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기는 35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또 주님의 백성인 것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 1장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장을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부르셨던 제자들, 오늘 5명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 5명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있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어지는 표적의 책들과 또 우리 영광의 책들에서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이었는지, 그들의 고백이 진리였는지를 이렇게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제자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이유, 어떻게 그들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어떠한 삶, 증인의 삶인데요, 그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우리가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안드레하고요, 한 명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데 아마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그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도요, 이 질문,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을 우리가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면서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질문하신다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보시고요, 그에 대한 답을 좀 이렇게 찾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무엇을 구하는가, 나는 무엇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나온다고 했죠. 5명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35절부터 42절에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51절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5명의 제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른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5명의 제자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했잖아요. 그때 그런 질문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5명이 구하는 모습, 찾는 모습,
그들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긴 했겠죠. 근데 구하는 것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구하고 찾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가 포커스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구하는 모습 있죠. 그 구하는 열정, 찾는 열정, 그 열정을 좀 우리가 좀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한번 보시면서요. 먼저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의 구하고 찾는 모습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습니다. 여기는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그를 따르던 두 제자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가 그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인데요.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는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그이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실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줄 때 예수님 위에 세례를 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를 보면서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마 두 제자는 다시금 지금 세례 요한이 두 제자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뭐랄까 딱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은 세례 요한한테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존에 이렇게 따르던 스승을 이렇게 버리고 새로운 스승을 따라 나가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던 일을 이렇게 접고 새로운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하던 일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만두고 전혀 새로운 그런 직종을 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내가 이걸 바꿔야 하는가?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새로운 일 하기를 많이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두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와 요한은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누가 진정한 메시아인가에 대한 깊은 갈망과 추구와 또 그리고 그런 구하는 그런 찾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순응할 수가 있었고 변화에 자기 자신들을 던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드레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드레를 좀 굉장히 주목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많이 주목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보면 요한 같은 야고보나 요한을 많이 주목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안드레를 주목을 합니다. 이 안드레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표현하는데요. 먼저는 그가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처음 제자인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시몬을 바로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때 보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오죠.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갖고 오죠. 그 아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은 아마 본문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네, 거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있을 때에 헬라인 몇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갈릴리 베사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청합니다. 그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주도가 되어져서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소개를 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 위주로 전도를 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한다는 건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 빌립과 안드레, 특별히 이 안드레가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 때도 이 안드레가 사실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이것 갖고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을 만약에 주님께로 갖고 왔을 때 주님께서 이루실 그 기적의 역사들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반신반의한 2가지 감정이 있었지만은 연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년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5,000명을 먹이는 기적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안드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그는 구하는 사람이었다. 뭔가를 찾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뭔가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그 구하고 갈망하고 찾는 게 누구였냐? 바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아마 안드레가 대답했을 것 같아요.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대답하기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은데 이게 원문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시냐를 물은 거거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보는데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주님께서 사시는 모습,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묵고 있는 곳에 와 보라 해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4절에 거기는 제가 봤군요. 요한복음 1장 34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 사도 요한, 그들이 원래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자 요한을 버리고 새로운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누가 메시아인지에 대한 그런 추구함과 또 그리고 그런 찾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구하는 모습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구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나다나엘을 좀 여러분하고 좀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사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나다나엘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몇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데, 첫째는 이 나다나엘을 가나안인 시몬과 연결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요. 그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빌립을 가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나다나엘을 바로 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람어가 있는데요. 그 아람어는 열신당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을 가나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열신당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 다음 해석이 뭐냐면은 바돌로메를 빌립과 연결시켜서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빌립을 항상 이야기할 때 빌립과 바돌로메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게 되면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인 것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 일 가능성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부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2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주로 부르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정은 아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좀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한과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또 그리고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48절, 좀 뒷부분으로 좀 나가면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유대 문헌에 보게 되면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 아래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려고 갔을 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마 율법을 공부하고 또 그리고 율법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이 그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께서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꿰뚫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빌립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바돌레메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서로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모세 오경과 또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인지 자기 나라를 회복시킬 그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찾고 구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부르셨던 이 5명의 제자들은 좀 이렇게 출신도 좀 다르고요. 또 그리고 좀 사는 곳도 좀 다르긴 했지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했던 무엇을 찾았던지 간에 명확하게 나타나있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찾고 구하는 모습 있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수많은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어지죠. 제가 몇 가지 그 고백들을 좀 찾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시편 기자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사모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2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도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죠.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기만 해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시편 63편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আক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간절히 주를 찾고 갈망하고 주를 আক모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74절에도요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도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 율법을 사모하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3편 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펴고요,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라고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많은 시편들을 다윗이 지었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그를 앙모했는지 여러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까지 들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보이셨구나, 그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으로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께서 불렀던 그 5명의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를 바라고 구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앙모하고 간절히 찾고 즐거워하고 손을 펴서 주님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고요, 그 물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찾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와서 봐라. 그리고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미암아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에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는지 이렇게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을 열망하고 있는가. 때때로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어서 하나님을 너무 맹목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것 좋지 않다라고도 하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런 열정 있잖아요.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열심이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열심이 우리 하나님, 구약과 신약에서 계시되어진 그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오늘 본 말씀에서 주어주신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그 열심은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추구함이 있는가, 그런 열망이 있는가, 그런 열정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열정의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또 그리고 더 인격적으로, 더 온전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말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무엇을 구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는 제가 구하느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와서 보라는요, 무엇을 구하느냐에서 무엇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구하는 태도 있죠. 구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을 보시면은 좀 전에 봤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와서 봐라. 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를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의 시간이 10시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후 4시쯤인데요. 이 10시쯤이라는 것이 진짜 실제 시간이었는지, 이 성경 해석자들이 이 10시쯤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10시라고 표현하는가라고 했는데, 이 10시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완전한 시간이었다. 완전히 주님을 아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해석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초청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은 주님과의 경험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천이고요. 또 그리고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어떤 그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세계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오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오는 것이다. 예수님께 가는 거죠. 우리 집에는 가는 거죠. 예수님께 오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기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지혜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표현하고요. 5장 40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치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6장 35절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믿는 자하고 오는 자를 함께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장 37절에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라고 얘기하시고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게 주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장 37절에서도요. 누군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와서 마셔라. 와서 마셔라. 그래서 오는 것, 예수님께 오는 것, 예수님께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내가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한이 있죠.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봅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만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예수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옛날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지만은 먼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고. 나는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너 가까이 있다. 와서 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가서 봅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기도하고 막힐 때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고 하신 말씀 그게 맞다고 하면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와서 보는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담지하고 있는 담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성령님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님의 어떤 모습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교제할 때 우리는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잠시 예배드리고 가는 것 같지만요, 여기 와서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와서 주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와서 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도전의 말씀 가운데 우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와서 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빌립의 와서 보라가 또 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 일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갈릴리도 굉장히 갈릴리 지역에서도 메시아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갈릴리 중에서도 촌동네 중에 촌동네였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동네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바로 그이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얼토당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것이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빌립이 하는 말이 와서 보라. 왜냐하면 자기도 와서 보라는 말을 듣고 와서 봤거든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초청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빌립에 와서 보라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에 와서 보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와서 보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도에 와서 보라.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와서 보라고 하지만은 그 와서 예수님을 본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길 원하는데요. 어저께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그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어떤 그 나이 드신 그 자매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요. 전화하시면서 송모 권사님이 계시냐고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모 권사님, 송성자 권사님인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또 다른 누군데요. 근데 우리 교회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송 무슨 권사님인데 아시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분이 아닌데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 맞는 것 같다고 그분이 얘기해줘가지고 전화번호 받아갖고 지금 전화를 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우리 교회에 무슨 그 실버 뭐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버 대학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버 대학 얘기하시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그게 이제 시작이 하고 언제 끝나냐고, 얼마큼 남았냐고. 그래서 2번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 언제 개강을 하냐 했더니, 또 가을에 또 개강합니다. 그럼 그 다음엔 또 언제 개강합니까? 내년에 봄에 또 개강합니다.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무슨 프로그램이냐 내가 봤더니 뭐 춤추는 것도 있고 노래 배우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있다고. 그거 외에도 뜨개질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모바일 폰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등록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풀이라고, 등록비 없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천국이네요. 예,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하시냐고, 천국이네요. 그랬어요. 그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제가 프로그램을 몇 개 했는데, 그러면은 뭐 뜨개질이나 댄스 같은 거 배우는데 그것도 돈 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돈 안 내셔도 된다고, 다 풀이라고, 그냥 몸만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또 천국이네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언제 끝나냐고 했더니, 제가 이제 12시 반쯤에, 12시 점심 먹고 12시 반쯤 되면 끝납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점심 먹을 때 돈 내야 되냐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점심도 공짜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하신 말이, 천국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와서 보세요. 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또 오픈하니까 그때 와서 보시면 압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자기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천주교에 다닌대요. 근데 천주교에 다녀도 교회 사는데 와도 되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다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하고요, 그 일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하고 잘 연결되는 그런 제 삶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얘기를 듣고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시죠. 꼬치꼬치 물어보셨어요. 보통 돈 내니까 돈도 내야 되니 꼬치꼬치 물어보셨죠. 근데 돈도 안 내죠. 점심도 공짜로 주죠.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천국이네요 라고 말이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누구에게 와서 한번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구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찾는 것, 갈망함, 갈급함, 앙망함, 바라봄,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찾는 이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나요?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한 우리 주님을 전파하지 않고는,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송모 권사님이 우리 실버대학이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분은, 제가 얘기했어요. 한 3년도 더 됐다고 했더니, 그럼 왜 3년 동안 저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몇 년이 지나도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해서 좋고 알았다고 한다면 천국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그런 내용인데,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보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와서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분과 같은 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역사가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든요,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인의 삶,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과,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전도의 정말 기쁨의 역사들이 충만한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계시하는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이 구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큰 갈망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런 도구로, 그런 제자들로 삼아주시리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